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바치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하며 일주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임성자 집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건욱 권사님, 정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겪어가면서 살게 되죠. 어떤 일은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뭐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고 또 속상하고 또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날도 있지만 이런 모든 날들을 통해서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늘 감사할 일들로 가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이 또 연약한 믿음이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만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섰습니다. 옆 동네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먼 길을 떠난 겁니다. 배를 타고 갔고 그리고 이제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려면 한 3, 4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걸어가야 3, 4일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개의치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했겠습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확신도 있어야 되죠.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아직 나에게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요, 가면 맨 처음 어디로 갔느냐? 회당을 찾았습니다.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받은 사도라 해서 유대인을 제외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안타까움이 되었고, 왜냐?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성경의 박사였는데 랍비였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는 사람, 나 교회 좀 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대적하게 하죠. 하지만 3절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더 힘써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이고니온의 이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뉜 겁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여기서 뭔가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돌을 들어 치렸다,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루가오니아의 조성, 루스라, 더베, 그 근방으로 와서 또 뭐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한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속상했던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상처받은 거 여러분 그거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죠. 그걸 마음에 두고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잊어버리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 8절에 루스드라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러 나와서 큰 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바울도 이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졌고요. 그럼 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10절 큰 소리로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두 손 이 성전 민문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과 같은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은요 바울이 네가 일어서라 했더니 스스로 일어섰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쓰고 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절에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제우스와 에르메스라라고 이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들의 이름을 부른 건데 13절에 도시 밖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왜냐? 그들이 믿던 신이 왔다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러 온 겁니다. 그때 조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5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 당신들하고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라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칭찬받고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써 복음 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며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주님 앞에 보이는 그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